편안하셨습니까? 들리세요? 마이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린다는 것 보니까 제 목소리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불교를 나누어서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팔만장교의 가르침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이라 중생경계를 표하고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는 일승 원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또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 인천교니, 소승교니, 대승교니, 돈교니, 원교니 이런 말씀도 하고, 우리들의 경계에서 비추어 보면 성문승과 연각승과 보살승은, 성문승은 사제 8정도의 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고, 연각승에게는 12연기의 인연을 관찰해서 깨닫게 하고, 보살승은 6바라밀로 보살 만행을 수 없는 실천 덕목을 행해지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 보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일승, 원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승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삼승은 넓힌 것이고, 오늘 방편설에 대한 말씀도 나올 걸로 봅니다만, 깨달음으로 이룩한 자리를 우리는 일승 원교로 말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시간 조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교구 소임을 보다 보니까 또 국내외에 포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본래 맡았던 역할을 뒤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송강사 종무소하고 약속된 날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전에 와서 금강경 산림법회 때 했던 곳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기도 했고, 또 그때 와서 들었던 이가 똑같은 소리를 또 들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오늘입니다. 저는 근간에 우리 송강사 주지스님은 이제 내일모레면 70이라고 오늘 그러시대요. 저는 세속에서도 60이 되면 정년퇴직을 하고 하는 분들을 목격하면서 스님인 출가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마다 세면장 거울 속에 비친 거기에 보이는 이한테 여러 형태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근간의 생각을 궤도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 있어. 우리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내일은 내일이라는 것은 늘 내일일 뿐이지 그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은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시간인데 그것도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덕이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뉴욕 원각사를 가면서 우리나라 비행기는 가격이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미국 비행기를 타고 저 서부 지역인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바꿔 타고 댕겨 왔는데 구룡사 출발해서 뉴욕 원각사까지 24시간 걸렸고 올 적에는 26시간 걸렸어. 올 적에 좀 더 걸렸대다. 와서 보니까 하루 더 가 있대. 갈 때는 실컷 가고 나니까 그날이요. 응? 물레방아 도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오늘이 있어. 오늘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시간을 황금기처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뭐 정년퇴직도 없는 직종에 있잖아요. 유일하게 종교인 가운데에도 다른 종교인들은 그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일체 대중 앞에 잘 안 나타나고 그런 일이 많은 것 같던데 우리는 골동품하고 가격이 비슷해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더 올라가. 그것이 하나돼. 나는 오늘 또 나하고 인연 있는 불자들이 오시기는 좀 오셨지만은 나는 대웅전 앞에서 사진 찍자고 하는 이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네. 그전에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같이 성지순례를 가도 스님, 그런데 또 요즘은 웬 카메라가 그렇게 많어? 다 갖고 있네 카메라를. 스마트폰 카메라라든가. 응? 막 들이대네. 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계속 반복돼 가지고 나오는 게 너와 나. 이렇게 자꾸 분별하고 시비하고 가름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그것이 결국 들여다보니까 집착인데 내가 없으면 나를 오늘 반야신경에도 저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통과 괴로움도 없다는 게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다. 제가 전에 여기 와가지고 법문할 때 우리 주지스님 법명이 무상스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때 와가지고 한번 내가 귀띔해드린 말이 있었어. 시간적으로는 스님이 나보다 세상에 전생에 내가 장수를 하느라고 스님이 일찍 세상을 나보다 먼저 이쪽에 오셔서 몇 해 더 사셨어요. 그거 아는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무시무종한 나이로 본성자리에서 얘기하면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남북이 어디 있고 동서가 어디 있고 빈부귀천이 어디 있어요? 하는 품행에 따라서 그런 거지. 타고나기를 그런 건 아니듯이.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 공간에서 같이 머문 적이 있어. 한 공간에서. 시간적으로는 몇 년 차가 주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26사단 73년대 1대대 4중대 3소대
박혁보 소대에서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을 했다고. 오늘 그 내무반에서 생활한 처사 또 하나 왔는데, 시간적으로는 스님 전역하신 후에 내가 군에 갔단 말이야. 나는 73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스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가 나왔어. 승속관에 남자들은 얘기하다 보면 꼭 군대 얘기 나오더만. 그랬는데 그때 스님이 하더니 나도 거기서 했는데 이러셨어요. 자, 사람들은 색수상행식에 집착해서 그것을 나라고 하고 그 뒤에는 늘 박각경계, 안이비설신이라는 인식기관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 대상을 안식, 비식, 이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육식작용을 색수상행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 박각경계의 물질에 치우치고 얽매이고 집착해서 그것을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기고 또 애착을 느끼고 집착을 해서, 집착이라는 건 뭡니까?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고. 그래서 금강경은 32분까지 전부가 다 처음에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봐야 되겠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거, 색수상행식 반야신경에도 오온 안 나옵니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 바다로부터 건너서 간다는 겨.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온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9분에서부터 13분까지 하나의 상도 상이 없음, 정토를 장엄함, 무의의 복의 수승함, 바른 가르침을 존중함, 법답게 받아 지님, 여기를 포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간헐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번 법문하실 스님은 이제 체류탄 맞았을 때 나오고 무관하게 눈물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면서 눈물을 많이 법렬해 가지고 흘리는 그런 대목으로 진행이 된다 이겨.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 법명이 무상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기 와서 법문할 때 무상지상이 실상이라고 하는 열반경 말씀의 한 소절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막 한 365일 날마다 법문을 해도 날마다 다른 이들이 오는가 봐. 작년에 왔던 이들은 다 가버렸어? 몸 바꿨나? 아니면 그때 법문 듣고 다 깨쳐가지고 막 안 와도 막 지가 법문하고 있나?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내가 작년에 와가지고 무상지상이 실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그 금강경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유상지상은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모양 있는 모양은 허상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말이죠, 가족끼리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을 이렇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은, 지혜 있는 자의 방편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다 하니까는 막 거짓말하고 혼돈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그 환경을 돕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 예를 든다면 사냥꾼이 노루 한 마리를 지금 쫓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스님이 목격을 하고 뒤에 쫓아오던 포수가, 사냥꾼이 스님한테 묻기를, 그 방금 도망가는 노루를, 스님은 노루 잡을 일은 없으니까 노루를 봤소? 못 봤소? 봤지? 어디로 갔소? 노루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갔다고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것은 거짓, 지혜 있는 자의 방편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경전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고지곧대로 안 돼, 안 돼, 스님이 거짓말하면 되나 해가지고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갔다고 하면 그놈은 이제 잡혀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야 되겠소? 왼쪽으로 갔다 해야 되겠소? 오른쪽으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아주 적절한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일상 무상분에 보면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의 돈을 얻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는 아라나 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범위 안에서 공감되는 이야기를 했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은 듣고 저절로 이 내면에서부터 웃음이 팍 하고 터질 때가 있죠. 그런데 코미디나 그 개그 하는데 보면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거 보면 우습기는 우스운데, 그게 머리로 받아들이고 웃는 것인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웃음인지 생각해 보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황금기 인생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지나간 어제에 매여서 연연할 것이 아니고 오지도 않은 내일에 기댈 것도 아니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 어제도 내일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수보리는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하는 바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씀처럼 머무른 바 없이 머무른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조건 없이 사는 것이 낫소, 무조건 사는 것이 낫소? 응?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마치 조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것으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조건 없이 삽니다. 어머니가 밥 지으면서 조건이 있어? 요즘은 뭐 어머니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우리들의 어머니는 안 그랬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조건이 있어. 그래서 가사 노동비를 지불하라고 하고 그런다 카대.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는 하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 금강경에는 즐길 낙으로 읽지 않고 즐거워할 요로 읽고 있는 것도 아실 것이다 이게요. 부처님이시요. 제가 만일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저를 아라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만 수부리가 실로 그렇지 아니하므로 조건 없이 불자의 길을 걷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나아가면서 저절로 증득되어지는 것을 아라나 행,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한이니 하는 표현에 대한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수다원이냐 사다함이냐 아나함이냐 아라한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체의 욕망과 번뇌를 끊어버리고 다툼 없는 삼매, 무쟁삼매의 수행하는 것이 아라나 행이다. 다툼 없는 수행.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하더라. 결국은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12상이고 옳고 그름을 노라는 대목이고 분별 식심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즉비보다 절대로 보살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보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분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무정삼매와 아라나 행은 중생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수행 방법이 된 거죠. 수행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수불이여 내 생각에 어떠하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직위에 첫걸음을 띄었다고 해가지고 임류라고도 하고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에 육진에 들지 않는 것을 육진이라는 것은 인식기관, 인식대상, 인식자격을 12처 18경계라고도 하지만 중생들이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치우치고 자기 좋은 대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육진경계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다함은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왔다거냐 이게요. 일왕래, 왕래, 일래.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래라고 표현하는데 불래라고 말은 하는데 실로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에서도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 주인공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가무다고 한단 말이에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고 상대적으로 분별해 가지고 드러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다 여인 온전한 자리. 지구에서 보니까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맞아? 그렇구나. 그건 지구의 경계라. 지구의 경계. 반경이 4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그 공만 우주에서 보면은 허공에서 보면 공많은 별에서 중생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요. 그러나 우주에 올라가 봐라. 그런데 지금 우주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는 그저 한 작은 바늘구멍에 지나지 않는 경계라는 말들을 많은 경전에서 하고 있다 이겨.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아라한의 돈을 얻었다고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에 집착한 것이요.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무정산매를 얻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 이제 10분에 들어가면 지금 방금은 꽤 길었지만 장엄 정토분에서는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우리는 묻잖아요. 물을 때 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하고 네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금강경 새김할 때 잘 새겨야 돼요. 잘 가름해야 돼.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요. 대중들의 생각을 그래도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 중에 한 분이라 이 금강경 반야 600부를 21년 동안 기원정사에서 설하실 때 이 수보리 존자가 수보리 존자가 대중들이 지금 생각이 어떻게 미치고 있을까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 많은 대중 가운데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수보리에게 묻고 답하고 묻고 하는 연유가 있는 그런 것이죠.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보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회상에 있을 때 얻은 바 법이 있었겠느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하나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법회 끝나면 통도사 갔다가 경주 돌을 보러 갑니다. 절 짓는데 돌들이 경주석이 좋아서 양산 통도사 대웅전이나 법당 그 밑에 지단에 있는 돌들이 다 경주, 안동, 그 다음에 양산, 언양 그쪽 지역이 돌이 좀 거칠어 보이기는 해도 시간이 흐르면은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런 돌이라고 생각되어서 거기도 좋은 돌이 있다 해서 한번 보러 이제 갈 참인데 돌 얘기가 나오니까 돌 비유를 하나 들었다 이겨. 어떤 석공이 계속 여러 날을 정지를 합니다. 정으로 돌을 쪼우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큰 돌을 놓고 쪼우고 있는지 모양이 안 나와. 모양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것만 궁금한 게 아니야. 절에 잘 오더니가 안 와도 궁금해. 또 안 오더니가 너무 또 막 절에 살살 씹혀도 걱정이다. 뭔 일 있나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 석공한테 물었어. 뭐 하시오? 예, 지금 석상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상이 나오겠소? 그러니까 아니요. 이미 이 큰 바위돌에는 구족하게 갖춰져 있는데 나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고 있어 이러더라는겨. 뭔 말인가 아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금강경 도리로 보면 부처님의 정법안장으로 보면 다 구족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놈의 색수상 행식으로 신구이 삼업을 짓고 시법이 청정하지 못하야 지금 요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그 전에 말에 어디 가서 누가 절을 한참 하다 보니까 고리패이대. 고리.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이고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에 고리패이냐고. 그때 그 하운덴센 때문에 그래 나네. 그날
절에 열심히 댕기는 분들은 미화장 살포시 하는지는 몰라도 그분은 본래는 외출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갈까 말까 에라 하고 돌아서 갖고 절로 온 거요. 온 김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절 좀 할게라고 하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낙수물이 떨어지는 기지. 그런데 그거 본래가 거기다가 안 붙여놨으면은 그렇게 흐를 일도 없고 저녁에 집에 가도 닦을 일도 없다며. 그러니까 그 석공도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본래 모습으로부터 불필요한 부분들만 덜어내는 행위를 우리는 불교적으로 수행이니 정진이니 기도니 동사섭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실 때 법에 있어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얻을 바도 없는 게 아니라 얻은 바가 없어. 본래 갖춰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진정한 장엄이라고 할 수가 없사오니 그저 그 이름이 장엄이요.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한 것은 다 죄다 현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그러나 질량의 법칙으로 보면 지금 옛날에 인구가 한 10억 살 때나 지금 70억 살 때나 무게 중심이 지금 지구가 뭔 일이 좀 생길까? 주저앉을까 몰라. 1년에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그런 공전의 법칙으로 지구 한 바퀴씩을 회전하고 있는 지구가 옛날 10억 인구가 살 때나 구석기 신석기에 살 때나 지금 뭘 만들어 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빌딩 지어놓고 뭐 고층 아파트 지어놓고 막 별짓을 다 해놓은 지금 현실적인 자동차만 해도 우리나라는 1000만 대가 넘는데야. 그러니까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한 생각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질량의 법칙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 한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므로 훌륭한 수행자, 아라나 행을 행하는 자는 일어나는 것에 그 무엇에 있는 것에 절대로 집착해서는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경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일깨우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죠. 주지스님이 또 이 영가들을 위해 가지고 또 법주가 되셔서 해야 되는데, 내가 법문을 사실 이 지금 32분 가운데에서 분과를 쳐놓은 것 같아서 지금 4군데 5군데를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건 한 12시간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지금 줄이느라고 애써. 그래서 이제 제 11분과에서는 무의 복승분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무의의 복이 수승함을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차경 중에 내지 수지하고 사구계 등을 위타인설하면 이 복덕이 승전복덕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막 실보를 항아사수 모래알 숫자 많은 그 세상에
그런 숫자에 그런 금은보화,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쌓아놓고는 막 달라는 대로 다 양껏 퍼주어도 끝이 없이 줄 수 있는 양만큼 준 공덕, 복덕과 사국의 위타인설, 이렇게 지금 정우 스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요런 그 공덕하고 어떤 게 더 크겠느냐 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에 한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또 우리 무상스님 이름 빗대가지고 유상지상이 허상이요, 허상지상이 유상인데 무상지상은 실상이요, 실상지상이 무상이다. 요런 거 그것도 사국이에요. 주지스님한테 여쭤봐요. 긴 거 아닌가? 주시 맞소 안 맞소?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내라보다는 못할란가 몰라도 그도 만만치 않은겨. 응? 자,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많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셨죠? 보현행원품에도 부처님의 10대 원을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얘기할 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중생들을 수순하는 것까지 10가지 발언이 있는데 그 중에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 그것을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법공양은 꼭 사국에만 전하고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만 법공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효순하는 공양도 법공양이요. 그러기만 한 게 아니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착한 바탕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이게 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도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효순하는 공양을 여기서 목차를 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해놓고 시간 남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또 그리고 또 남으면 또 이 송강사 하면은 효봉 노스님, 구산 노스님 이런 16국사 수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른들이 여기서 배출된 도량이도 하지만 근간에 보면은 몇 년 전에 열반하신 법정 스님도 저기 불이라며 오래 계시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송강사 근대 불교에 계셨던 법정 스님 글 같은 것도 한 소절 이렇게 전해주고 가면 좋기는 좋은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존중 정교분이고 13번째는 여법 수지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게요. 자, 존중 정교분이란 바른 가르침을 잘 존중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실천하지 말라. 존중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내가 바라보는 쪽만 대답을 하네. 계단이 많어. 여기 와가지고도 지금 가스불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지금 생각하고 있나. 바른 가르침을 잘 존중해야 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다움이란 명상, 법다움이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받아서 가져야 된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했더니,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고, 부처가 아니고 이름이 부처다 했는데, 그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오늘 좀 들여다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반야라고 하는 이름이 반야바라밀, 여기 지금 보세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그랬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은 다이아몬드예요. 반야는 지혜죠.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따개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엄청난 일들을 다 다이아몬드, 요즘은 인공 다이아몬드 갖고도 막 유리도 딱딱 쪼개고 막 합디다.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무엇도 쪼개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딱 두 가지 못 쪼개는 게 있대. 그게 거북등이고 그게 백양뿔이래. 자르지 못하는 게 있대. 다이아몬드가, 그건 내가 안 해봤고 누구 안 시켜봐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나머지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부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방편을 들으실 수도 있어. 근데 설마 다이아몬드가 쇠도 자르고 못 자르는 게 없는데 어째서 백양 뿔은 자르지 못한다고 하고 거북등은 자르지 못한다고 했을까?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지만, 만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도 한중생 죄도 못할 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첫째 믿지 않느니. 여러분들이 그 좀 꼭두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고 뭐 광주 손 들어봐요. 아따 일찍 와가지고 앞자리 다 차지하고 있네. 먼 데서 온 이들한테 양보지. 그리고 평일에 와도 될 낀 순천. 아이고 거기는 조금 뭐 만만치 않네. 여수는 비례대표 한 명 왔구만. 그러니까 여수는 송강사 분할이 아니고 화엄사 소속이다 그 말인가? 식구끼리도 그냥 형제시간에도 그렇게 살림살이가 나눠져 있네. 광주는 송강사, 화엄사, 또 대흥사, 백양사 다 관장하고 있대. 그래서 광주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 반야를 이름한 것이니까 절대로 혼돌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실상은 명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을 찾을 때도 육자대 명왕지는 온만인 방법을 찾는 것도 그 문자나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접근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자체 이름에 있는 게 아니야. 명자가 없어. 거기에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 뭘 붙이고자 하니까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이 실상 반야를 이름하기 위한 것이다. 소품반야경에서도 보면은 마음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중생들은 씌어 마음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하노. 아이고 5번 씌었네 이런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생들이 그렇게 헤아릴 것 같으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분별하지 아니하고 시비하지 아니하며 한결같은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답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무학자를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절에서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 이름하고, 세속적으로 무심한 사람은 마음 없는 사람이야. 맞아. 생각 없는 사람이야. 지 좋은 대로 지팔 갖고 지 흔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무 눈치 안 보고 지 멋대로 사는 놈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은 한결같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무심한 마음이야.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나 따라서 한번 가자 신경 쓰여.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래할 것 없어. 아셨습니까? 저 이웃 동네에서 주로 그래야. 여기 광주 댁이 그렇지? 거기는 왔다 막 성 같은 이웃집도 있더만. 내가 광주 가서 보니까, 목포도 가보니까 막 다 대형이 돼. 저가 아무리 대형이라고 해서 송강사 따라가냐? 대흥사 따라가? 백양사 따라가? 터가 얼만데. 터가. 자기들은 점유를 100년 전에 와가지고 그때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와 있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는, 불교는 조건 없이 살고 있는 지혜로운 이들은 보든 안 보든 늘 관심 가지고, 관심법 한다는 게 아니야, 관심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게 안 해. 본다고 기도하고 안 본다고 기도 않고 그러지를 않아. 꼭 그 사람들은 만나면, 자네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봤지?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 않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원하고 염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법사 스님이 이제 하실 것을 예고 조금 해놓고 가야, 그래야 이제 다음 주도 올 거 아닌가 봐. 모든 상을 떠나게 되면, 여의게 되면 정멸에 들 수 있다는 대목인데, 그런 가르침을 쫙 들으면서 그 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르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시우하옵니다. 시우하십니다. 세존이시죠. 체르비웁 하면서 막 이와 같이 깊은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과거 옛적부터 본 바도 들은 바도 얻은 바도 없다.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한 번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못하긴 뭘 못해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요,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실 바요, 현재의 부처님의 설법을 못 들었다고? 그때는 귀가 안 열린 거지. 안목이 없었던 거야. 법문에 보면요, 아는 소리 해야 좋아하고 해. 그죠? 모르는 소리 하면 그래서 금강경 5가의 야부송에도 보면, 웃는 것이 좋긴 좋은데 얼굴 마주보고 우는 모습이요. 야부 스님이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웃는 것이 좋긴 좋은데 얼굴 마주, 그러나 지금 슬퍼서 흘린 눈물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쁘고 환희 법렬하면 저절로 막
막 눈물이 났겠어. 그런데 그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이 흐르니까 그걸 체루비읍이라고 하죠. 체류탄 채자 써갖고. 왜냐하면 일체상을 여인 사람을 이름해서 우리는 부처님이라,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울 속에 내가 세면장, 내 방에 가면 유일하게 거울이 하나 있는데 세면장에 있다? 세면장에 있는데 세면장에 들어가다 보면 거울 속에 꼭 누가 한 사람 있어. 그니한테 내가 자주 얘기를 해요. 칭찬할 때도 있고 꾸짖을 때도 있고 상담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게 지금 몇 해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60 넘은 뒤로는 더 그 생각이 많이 나. 오늘 갑자기 주지스님이 저기 뭐야 이제 내일모레면 70 된다고 하니까 나도 팍팍해지네. 응? 제가 근간에 어디서도 한번 그런 법문할 때 했는데 설악산 조실스님인 무산 오연스님 근간에 내가 시를 한 편 봤는데 내 나이 60에 70 먹으니 만나면 70 먹으니 만나면 세상 떠날 날 멀지 않았다고 어른 대접해 주었는데 내 나이 80 즈음에 70 먹으니 만나면 어리다. 버리장머리 없이 어리다. 송강사 주지스님. 나 그 시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랬어. 내 나이 60에 70 먹으니 만나면 세상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른 대접해 주었는데 어느덧 내 나이가 80이 됐다 그 말이죠. 내 나이 80쯤에 70 먹으니 만나니 어리다. 버르장머리 없이 어리다. 주지스님 입장에서 나 보면 굉장히 어려 보이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인생은 과거, 현재의, 미래의 시간 속에 현상들이 우리들의 살림살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의 인생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들,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상 반야와 문자 반야의 개념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한없이 살라고 할 것도 없고 살 만큼 살다 가. 그러다가 또 땡겨갈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응?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요. 응?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보면 뭡니까? 내관 사유해서 늘 전후좌우 살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라고 하는 고집, 사람이라고 하는 것, 고집,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한없이 살 거라는 그런 고집, 이것이 집착이다 이거. 그러면 집착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색수상 행식으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상을 먼저 아상은 만가지 시비상과 분별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금강 살림법표를 통해서 반야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그 원인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사상의 시비 분별상으로 만상을 들이우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봤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야신경에 색적식은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에 그랬는데 색이라고 하는 물질은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생하고 멸하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을 의미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
우리가 느끼고 이해되고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이치,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뭐 다른 것 있나요? 다만 한쪽은 자기 분상에서 자기가 느끼고 보고 알고 듣고 할 뿐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상관없이 존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상 반야는 정멸이라고 하는 공의 세계고, 생멸의 세상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치가 아닐까. 이것을 깨달으면 해탈법이요, 이게 정멸법이요. 생멸이 정멸임을 깨닫는 것, 생멸이 생멸이 아님을 깨닫는 것, 생멸의 현상은 있으나 절대의 법을 존재 가치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인연생은 무성이라고 그랬죠. 인연으로 생긴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무상한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할 때의 무상,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 빼놓고는 현상계에서는 다 변해지고 있는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으로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것, 종범 스님이 정리를 이렇게 법문하실 때 해주시던데, 마음이 청정하면 이분이 부처님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중들한테 법문할 때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고 온화하신 분, 모두에게 어버이 같으신 분, 지금 어버이들 말고 우리네 어버이, 조건 없이 사셨던 그분들의 그 연민심,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청정, 마음이 청정한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한 분이다. 우리도 마음이 청정하면 내가 부처님이야. 나는 아직 부처이기는 한데 부처님은 아니다. 정우 부처, 예? 부처는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낱낱이 부처 다 있다고요. 그런데 심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구족하지 못한 것, 구덕하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심광명이 시법이다 그랬어. 마음에 광명 가득하면 그게 법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 가득한 거죠. 또 처처무예정광이 시승이라 그랬어. 우리들이 있는 걸림없는 지금 이 금강경 산림법규 도량이 승가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시설이고 공동설이고 방편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청정한 대중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방편을 들어서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허물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아셨죠? 아까 왼쪽 가르쳐 줘야 돼요? 오른쪽 가르쳐야 되네? 그래서 연이나 법유다이하고 인유다기하니 불방시설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법에는 많은 뜻이 있어. 그래서 다양한 방편을 들을 수가 있고, 근기에도 차별이 너무 많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똑같이 소화가 안 돼. 저는 오장육부는 튼튼한데 장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좀 약한 편이요. 그래서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 내가 꼭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랑 지내는 이들은 나 소화가 잘 되도록 부끄럽고 창피하고 쑥스러운 일은 서로 안고 살기로. 아셨습니까?
그래서 근기에도 많은 차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부처님이 방편설을 하신 것이 여기 또 금강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르침이었다. 이런 걸로 가름을 짓고 맞춰 드려야 부전 스님이 목닥을 한번 손에다가 쥐려다가 내가 빨리 알아채고 끝으로 하니까 목닥도로 놓았거든.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응? 뭐라고? 마무리 되셨습니까? 마무리했잖아요. 일어나셔서 석가모니를 정거를 하겠습니다.